베르밀리 또는 버그밀리 출생을 볼까요? 지금 A, B, C, D, E, F, G까지가 42살까지입니다. 전기입니다. 전기. 그리고 H부터 M까지가 후기입니다. 42살 이후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출생했고요. 이 사람은 플로렌스 출신이고요. 이태리어 사용하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1514년 어거스틴 수도사가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사 중에서도 영성파 출신입니다. 영성파. 그래서 이분의 성향은 처음에는 신비주의적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들도 신비주의자와 교제를 초기에는 합니다. 혹시 영성파가 어디 수도사에 우리 중세교회사에 나오는데 영성파가 나옵니다. 그 수도원 가운데에서도 신령한 것을 추구했던 영성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 수도원일까요? 어디 수도원? 프란치스코 영성파. 이제 좀 이따 그러한 분들과 사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수도사 출신. 우리 종교개혁자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수도사 출신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인문주의자 출신이 있습니다. 수도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 인문주의자는 칼빈, 찌빙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성향이 다릅니다. 수도사들은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인문주의자 출신들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것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 수도원 영성파 출신이다. 초기 사역은 그렇습니다. 자, 파도바 대학교입니다. 파도바 대학교 신학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과에서 로마 카톨릭 유명한 대학입니다. 파도바는 1222년 설립된 대학인데요. 16세 유럽 최고의 대학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명성 있는 대학. 그러니까 정통 로마 카톨릭의 사제, 수도사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8년간 공부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거스틴을 만나게 됩니다. 루터도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여기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두아 대학에서 1525년에 신학 박사를 받고요. 그리고 수도 원장이 대리가 됩니다. 이 수도원은 볼로냐 수도원은 평판이 나쁜 부패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수도원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37년 4월에 아람 수도원장이 됩니다. 이 아람 수도원장에 취임했을 때 나폴리에 있는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환데 발더스, 사돌레토 추기경 이런 사람들과 사귀게 됩니다. 소위 신령파 개혁 그룹입니다. 이 사람이 환데 발더스라는 사람이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인데요. 개혁. 근데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라스무스, 마틴 루처, 찌빙글리의 책도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41년, 여기는 지금 안 썼네요. 5월에 루카에 있는 쌍프레디아노 수도원 원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이 장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밑에 나온 그 사람, 장키우스의 도움으로 이 수도원을 개혁합니다. 이 수도원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개신교, 신학교와 같은 신학 훈련을 시키는 수도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 봐라. 여름에 1542년 여름에 종교 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밀리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쥐리였습니다. 이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1542년
개혁교회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쥐리로 갑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구약학 교수로 초빙받습니다. 원래 쥐리로 갔는데 쥐리는 자리가 없었어요. 워낙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젤에 오스왈드 미코니우스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코니우스가 쥐리에서 바젤로 갑니다. 바젤로 갔는데 바젤도 자리가 없어요. 바젤에서 미코니우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1541년에 볼프강 카피토라는 이 신학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다가 제네바로 떠났기 때문에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547년 11월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토마스 크랜머는 이제 우리가 영국을 배울 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배우게 되는데요. 영국의 최고로 높은 대감독이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대주교라고 하는데 캔터베리에 있습니다. 캔터베리. 왜냐하면 캔터베리가 왜 지금도 캔터베리가 최고로 칩니다. 영국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캔터베리가? 왜 그럴까요? 남부에 있는 캔터베리. 캔터베리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중세 도시. 처음으로 선교, 영국의 선교사가 발을 닿아서 선교받은 곳이 캔터베리이기 때문에 캔터베리를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캔터버리 대성당, 이 사람이 영국 전체 종교 지도자입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의 초청으로. 그래서 옥스퍼드의 레기우스 신학교수가 되는데 왕립대학입니다. 레기우스 신학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6세가 영국의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토마스 크랜머, 종교 지도자라고 했죠. 캔터베리의 대주교. 1549년 통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통일령을 내려서 공동기도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53년 영국의 신앙 고백서인 42개 조항이 작성됩니다. 42개 조항이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 39개 조항으로 조정됩니다. 이것이 영국 성공회의 지금까지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토마스 크랜머입니다. 처음에는 42개 조항.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 국구의 성공회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서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루터파는 뭐예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서 뭘로 바뀌었는데 그걸로 하다가 협파신조. 예. 그리고 1553년에 10월 스트라스부르크 신학교 교수로 복직합니다. 왜냐하면 1553년에 37살 먹은 어떤 훌륭하다고 해야 되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훌륭하지. 그분이 여왕이 됩니다. 누굴까요? 1553년에 여왕이 된 메리. 피에 메리. 영국 최초입니다. 여왕은 37살에 여왕이 됩니다. 스페인 출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싹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피에 메리예요. 그래서 별명이 피에 메리.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크레머, 순교당합니다. 토마스 크레머. 종교 지도자니까 당연히 죽이겠죠. 라티머, 존 후퍼 이런 사람들, 제인 온제. 성직자 가운 안 입겠다. 후퍼를 화형시킵니다. 영국의 개혁제들을 1553년에서 58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레이디 제임도 이때 죽습니다. 17살의 나이로. 우리 언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요. K.
성만천 논쟁을 합니다. 루터교 쥐리는 우리가 찌빙글리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루터교 공제서를 받아들여 그런 서명한 곳이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그래서 루터교 성만천교를 여기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1556년 쥐리로 다시 옵니다. 부처는 안 그랬습니다. 부처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들이 루터파 정통주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로서 거기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쥐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쥐리 시기가 1556년부터 1562년까지 강의와 집필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유명한 신앙 고백서 또는 교리문답서에 관여합니다. 이 베르밀리 또는 베그밀리 무엇이냐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작성하는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 작성하는데 관여합니다. 베그밀리가 합니다. 그리고 1562년 11월 12일 사망하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투스카니가 뭐냐면 이 사람 베르밀리가 태어난 곳, 그 지역. 투스카니는 당신을 축출하였고 독일과 영국은 당신을 모셨는데 죽은 마터는 이 사람이 페터 마터 베르밀리거든요. 순교자 마터 이름이에요. 죽은 마터는 스위스가 이제 보호하도다 라는 묘비명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499년부터 1542년까지 그의 생애가 42년간을 묘비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42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의 신학과 사상은 당시 최고의 작품집 3개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렸던 최고로 많이 읽혀졌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개를 배웠구나. 내가 이미.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당시 16세기 그 종교개혁 시기에 최고로 많이 읽혀졌던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는 안 배웠는데 이야기는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린거에 제2 제3파 제2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제2가 아니에요. 제50은 모르겠다.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불린거에 이것이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한국말로도 한 권이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론과 관련된 것이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설교집입니다. 이것은 앞에 무슨 설교집? 50설교집. 설교 50가지네. 50설교집.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교회론, 그 중에서 50가지 설교 중에서 교회론만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50설교집. 불린거에 50설교집. 물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도 있습니다만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많이 읽혔던 것은 50가지 설교집입니다. 50설교집. 또 하나는 뭘까요? 당대 최고로 많이 읽혀진 중요한 작품. 한 권은 베르밀리 겁니다. 신학총론이라는 책입니다. 베르밀리의 신학총론. 1576년부터 1656년에 나중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책의 구조를 따라 가지고 서술된 신학총론이라는 책입니다. 베르밀리. 또 한 권 있습니다. 뭘까요? 베르밀리의 신학총론, 불린거의 50설교집, 또 한 권. 종교개혁에서 최고로 많이 읽혀지는 책.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 칼빈의. 이거 3대 저작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이 세 권이 당대 최고의 작품집이었습니다. 세 가지 것이. 그래서 베르밀리는 칼빈과 맞먹는 이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들어, 난생 처음 들어. 불린고도 들어볼까 말까 했는데 베르밀리까지는 뭐 베그밀리 또는 베르밀리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이 사람은 성경학자였고요. 성경 주석과 신학적인 적용이 탁월했습니다. 말년에는 성내정 관련 그 당시 종교적 이런 논쟁이 있어. 개혁파와 루터파, 로마 카톨릭과 성찬 논쟁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성내정과 관련해서 저술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술시 자문을 줬던 사람이 이 베르밀리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화를 설명을 탁월하게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예? 하이델베르크를 우리 공부하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알고는 있어야지. 기독교는 칼빈이 했다. 우리가 알고 있었고 대답했고. 우르시누스. 또요? 우르시누스. 뒤에 누수입니다. 누수. 또 누수인데 어떤 누수일까? 우르시누스. 뽀빠이 여자친구 이름이 뭐죠? 뽀빠이 여자친구. 올리브? 어이. 무슨 누스? 그렇죠. 아유, 어떻게 알았을까? 올리비아누스. 그리고 이 피터 마터 베르밀리에 의해서 집필되었습니다. 이 집필된 것을 120 몇 개죠? 몇 개예요? 하이델베르크? 몇 문이에요? 170? 넘어간 것 같은데? 176개? 몇 문이에요? 우리 큰일 났다. 그건 몰라도 돼. 뭐 내용이 중요하지. 그 뭐 몇 문 중요해. 그죠?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죠. 129개, 129문. 팔찌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가 이것을 출판합니다. 그래서 베르밀리를 우리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장키우스.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그죠? 16세기 101명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 이거는 다음 주 잊지 말고 갖고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으네요. 장키우스. 영어로 히에로니무스는 초대교회에 히에로니무스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영어로 뭐죠? 히에로니무스가? 제롬입니다. 제롬. 지금 영어로, 라틴어로 히에로니무스 지금 되어 있죠? 영어로 제롬입니다. 히에로니무스, H가 히에로, 묵음이죠? 제롬, 장키우스. 이 사람은 배자와 함께 칼빈주의 정통신학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칼빈의 제자가 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정통신학을 이어받는 사람이 둘 있다. 누구다? 배자와 장키우스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논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정론, 절대 예정론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는데 엄청납니다. 이 절대 예정론에 대해서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예정론, 성도의 견인, 성만찬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저 뒤에 빛에 놓았습니다. 제롬 장키우스는 베르밀리보다 17년 후에 출생합니다. 1612년 2월 2일. 자, 이 사람의 출생과 학문, 변호사 역사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롬바르도로 출생합니다. 롬바르도. 아버지는 전염병, 어머니도 1531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어거스틴 수도원에 15살에 출거합니다. 어거스틴 수도원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죠.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거스틴 수도사 출신. 네? 누구? 베드밀리도 어거스틴이죠. 맞습니다. 또 어거스틴 수도사 출신. 또 루터. 자, 어거스틴 수도사 출신이고요. 루카에서 아까 얘기했던 베르밀리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 강해. 버그밀리가 그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로마서 강해를 했다라는 것은 루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루터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서 강해를 하다니. 그래서 그 영향을 받던 사람이 장키우스입니다. 그래서 루터, 부처, 찌빙글리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이 장키우스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 부처에게도 루터에게도 찌빙글리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만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칼빈. 그러니까 칼빈의 정통주의자라고 불렸겠지요. 칼빈에게. 1542년 버그밀리가 추방당합니다. 이태리에서. 그런데도 장키우스는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도원 학교에서 헬라어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551년 드디어 추방을 당합니다.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추방당하고 빼앗기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53년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마스 대학, 거기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구약학 교수로 10년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어디의 신앙고백서라고요? 어디 파의? 루터파의 신앙고백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공제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공제서를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루터파 그 신학교 부처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후계자였던 마르바흐, 요한네스 마르바흐와 유명한 예정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정론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지 않고 베르밀리의 추천을 받아서 영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거기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파가 거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 사역을 볼까요? 루터파와 개혁파 성찬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서명을 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내 신앙과 맞지 않는다. 나는 칼빈의 신앙 따르고 찌빙글리의 신앙을 따르는데 어떻게 루터파의 공지서를 따르냐?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키우스가 스트라스부르크 온 것은 부처와 베르밀리의 신앙을 추종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들이 죽고 나자 마르바흐가 주도권을 잡고 서명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루터파 학자 마르바흐와 논쟁을 합니다. 이 마르바흐는 누구에게서 배운 사람인 줄 아세요? 누구의 제자인 줄 아세요? 누구에게 제자일까요? 참고로 마르바흐는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구야? 그럼 아니면 칼빈? 예, 루터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비텐베르그 루터에게서 배운 사람입니다. 물론 멜랑이통에도 배웠겠죠. 비텐베르그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르바흐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대학의 총장이 돼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장키우스를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이단 사입이다. 시의회에 고발합니다. 왜? 칼빈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장키우스가.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장키우스가 이때 14개 논제에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제출합니다. 이중 예정론을 제출한 겁니다. 이중 예정론이 뭐예요? 내가 믿는 신앙은 이중 예정론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중 예정론은 선택과 유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앙교에서. 루터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이것을 예정을 인정을 합니다. 루터파는. 그런데 루터파의 관심은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 믿음 안에서만 머물도록 이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믿음, 주어진 믿음 안에서 계시된 말씀 안에서만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시된 말씀, 계시된 믿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까지 올라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해서. 누구의 사상이죠? 중세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이 사상입니다. 주지주의 맞아요? 주지주의가 맞아요? 주지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그게 맞아요? 그거는 누구의 신학이에요? 주지주의, 스콜라주의, 로마 카톨릭.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 존재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원인정령, 목적론적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상은 스코투스주의. 이 사상은 주의주의. 알 수 없다. 우리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주의주의, 팔렌티어주의. 주의주의입니다. 이것을 던스 스코투스가 주장해서 스코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스, 그 지역이죠. 던스 스코투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스코티즘. 이것을 따른 사람이 누구다? 이 사상을 가지고 사상을 펼친 사람이 누구다? 물론 장키우스도 있지만 그 전에 장키우스가 누구를 따랐다? 칼빈이에요. 칼빈. 우리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에서 보는 거예요. 예정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루터파는 예정에서 보지 않습니다. 주어진 믿음에서 여기서만 머물게 합니다. 예정을 인정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장키우스가 그래서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시의회는 스트라스부르 시의회는 장키우스와 이 마르바흐에게 화해하라 라고 화해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마르바흐이기 때문에 화해 문서를 이 마르바흐가 작성해서 장키우스에게 내밉니다. 포나만 하지 뭐 화해 문서에 루터의 공지서를 기록해 놓았겠죠. 이거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63년 11월 말에 장키우스는 키아벤나로 북이태리입니다. 떠나갑니다. 그냥 서명해주고 더럽게 치사하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를 떠나서 뒤에 이태리 샤벤나, 그러니까 스위스의 그라우벤덴, 그러니까 그라우벤덴은 그 스위스는 칸톤 중심이었다고 했죠. 지금처럼 스위스다, 이태리다, 독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독립적인 국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곳에 회중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68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대신에 교의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8제 선제 후 루드빅 6세 치하 동안에 다시 프리드리 3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후임이 루터파로 돌아갔어요. 개혁파에서. 그래서 다시 떠나갑니다. 하이델베르크로. 그래서 노이슈타트 개혁신학 학교인 아카데미 카시미아누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묻히면서 그 비문에는 비록 그가 영으로 떠났으나 그 이름은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장키우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사상. 장키우스는 루터파 마르바흐의 고소를 받고 시의회에 14개 논문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이런 논제들이 있습니다. 예정과 성도의 견인에 관한 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선택받은 자들의 수와 멸망으로 유기된 자들의 수, 곧 멸망으로 예정자들의 수는 하나님께서 확정했습니다.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결되는 필수적인 두 가지 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선택의 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끈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참 믿음을 받습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신앙고백서에서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참된 믿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누가 그러세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우리 측면에서는 참된 믿음을 받았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이야기하죠. 벨지카에서 참된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받은 자는, 참된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 측에서 올바른 믿음을 받은 자는 이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하심에 대한 약속들과 확실함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시되었고 설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설교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무슨 부르심? 무슨 소명 또는 예? 보편적 부르심, 일반 부르심 말고 외적 부르심.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외적 부르심 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외적 부르심 말고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적 사명 또는 소명.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설교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들어요. 이건 외적 부르심이에요. 복음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선택된 자만 그 말씀을 수용하고 깨닫습니다. 이것을 무슨 부르심? 내적 부르심 또는 효과적 또는 유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선택된 자입니다. 오직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 효과적 또는 유한 부르심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에서. 자, 그리고 장키우스의 저서 가운데 기독교 신앙고백과 신의 속성 관찰이라는 저서를 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적 예정교리는 오늘날에도 한국 어판이 번역되어서 제가 책을 뒤에다 갖다 놨죠. 장종원 씨가 번역한 겁니다. 이 장종원 씨는 어떤 책을 또 번역하면 금요일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스티비눔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고백가문답에서는. 근데 이 책은 아콘 모다치오 복수에서 2024년에 나온 책입니다. 예정교리. 짧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은 아무 데서 파는 게 아니고 저기서 알라딘에서만 팔더라고요. 온라인 다른 출판사 교보에도 없더라고요. 알라딘에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신학선집, 신학전집.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견줄 수 있는 자연법 사상입니다. 이 작품에서 장키우스는 자연법을 십자가 권위가 십계명과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소위 자연법으로 불리는 동일한 것으로 정의되고 설명되기 때문에 십계명 그 자체는 자연법으로 종종 불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 전체를 성취하신 것처럼 인간도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해서 정죄의 판결을 받고 또한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피하기 때문에 우리 율법의 두 가지 목적과 하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피하기 위한 겁니다.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자연법의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적 결혼이라는 책, 고백과 문답에서 나온 거,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혼에 대해 쓴 책, 저 뒤에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 나왔으니까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독론과 성찬론에서 화치설과 공제설 배격이라는 책도 저서도 있습니다. 칼빈의 사상을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기독론에서 성찬론, 기독론과 성찬론에서 공제설과 화치설을 배격한다는 이 논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키우스의 신학의 정수라는 책인데요. 1588년에 쓴 책입니다. 영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장키우스의 신학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1588년에 썼지만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1590년에 이제 말년이에 쓴 거죠. 1590년에 죽었으니까 말년에 쓴 책입니다. 신학의 정수라는 책.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개혁자하면 루터, 칼빈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웅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홀로 종교개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태리권 사람들 장키우스와 베르밀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101명의 16세기만입니다. 17세기 아니고 16세기의 칼빈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씩 언급하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